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계속 믿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드디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인물, 바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가장 첫 번째 손가락으로 다윗을 꼽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다윗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 참 친숙한 인물들입니다. 혹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가 잘못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절반은 전쟁터에서 보냈고 그 나머지 절반은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팍 박혀요. 다윗의 이야기가 와닿진 않아요. 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그렇게 잘 엮이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다윗은요 믿음으로 버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원래 목자였는데 그 목자가 왕이 되었어요. 자기 집안에서도 가장 어리고 연약한 막내였고요. 목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 양들과 뒹굴면서 살아가잖아요. 세상 물정에 이렇게 눈이 띄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소년이었죠. 그런 목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왕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은 왕의 자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 인생에 왕권에 들어선 거죠. 그 왕권의 자리에 있으면서 늘 쫓겼잖아요. 늘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도망다녀야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어요. 자신의 뭐 왕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그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은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였죠. 우리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저도 그랬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용맹한 모습, 골리앗을 무찌르는 모습에 가슴이 뛰고 설레기도 했었던 그런 옛날 기억이 있었습니다. 가장 믿음이 빛난 순간이고 가장 멋지고 다윗의 믿음이 가장 잘 두드러진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앞으로 다윗은 어떤 왕이 될지,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무엇을 의지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왕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사무엘상 17장 이 말씀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골리앗은 천하를 호령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장군이었습니다. 큰 키에 어울리는 큰 칼을 휘두르면서 적군에게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블레셋의 장군이었습니다. 전쟁터만큼은 아주 거칠 것이 없었고 아무도 무섭지 않고 항상 큰 키였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려다보는 그런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에서도 이 권력 앞에 용기를 가지고 부딪힐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키 한다는, 또 한 외모 한다는, 또 전쟁에 능숙한 사울도 이 골리앗 앞에는 작아지고 함부로 전쟁을 벌이거나 맞닥뜨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 군대를 조롱했겠습니까? 그렇게 군대를 조롱해도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그 군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마저 모욕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골리앗에게 덤비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곧 마치 골리앗과 같아요. 이 세상의 권력은요, 그 막강한 권력으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또 아무도 쉽사리 부딪히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돈에 벌벌 떨고 명예와 인기 앞에 작아지는 모습이, 그래서 함부로 그 권력 앞에 부딪히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아주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적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다윗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기로 합니다. 골리앗과 처음으로 싸우겠다고 이렇게 손들고 나선 사람이 생긴 거예요. 사울이 기뻤어요. 그래서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빌려주려고 하는데 다윗은 이걸 입어보고 불편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자기한테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붙잡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다윗은요, 무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갑옷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갑옷을 의지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전쟁터에서는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당연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의지하는 걸 넘어서서 더 큰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4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갑옷이나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무기 없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전쟁터에서 무기를 가장 잘 다루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가장 용맹하고 강력한 그 권력의 상징 골리앗을 무기 없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바로 권력을 무찌르고 세상의 권력을 이기는 것이죠.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겼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칼과 창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으로 이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윗은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익숙할까요? 우리 또한 전쟁터에서는 무기가 중요하지라는 그런 생각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 대항하려면 세상의 것에 조금 더 눈이 밝아야 되고 더 잘 다룰 줄 알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에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맞지 않는, 마치 사울에 빌려준 갑옷과 무기를 들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어리숙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 있지 않으십니까? 다윗에게 익숙했던 건 바로 그 무기를 버리고 그 갑옷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도 언제나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항상 물어봤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지 패배를 주실지를 늘 먼저 물어봤습니다. 사울과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있는데요. 사울은 먼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앞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자 자기가 먼저 예배를 드려버리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먼저 벌이고 하나님을 끌어다 들여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걸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하시나요? 어리숙하게, 어정쩡하게 세상의 반, 믿음의 반 걸쳐서 나에게 익숙하지도 않는 무기를 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요,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점점 더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을 끌어다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루를 살아가는 패턴이 있죠. 그 너무나 익숙한 내 방법대로, 어쩌면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오늘은 그 방법을 버리고 익숙한 것을 버리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낯설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연습하고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익숙해져서 이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권력을 승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